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 8월 첫째 주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쁨과 기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우상과 자기 사랑에 빠진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신령한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nem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예배와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리함을 쫓아 나태함에 빠져 믿음의 가족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 수고하고 지치고 힘겨운 주님의 백성들이 위로받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가정들마다 동일한 은혜와 감격과 부름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68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 우리 첫 번째 시간, 다윗의 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계속 열리고 있죠. 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메달 개수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지금 네 올림픽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메달 개수가 5개입니다. 네,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무려 4개를 이 종목에서 땄습니다. 바로 양궁입니다. 특별히 이 양궁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은 연속 9회. 네,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부사 36 그러면 36년간 그죠? 30년 넘게 이 종목에서 연속으로 이 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들이 물론 한국이 강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강한가, 매번 양궁 때마다 어떻게 한국 여자 대표팀이 이렇게 강한가, 또 한국 양궁은 왜 이렇게 강한가라고 또 취재도 오고 또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강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취재도 하고 또 언론에 나온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특별한 방법들이 있었더군요. 그거 뭐냐면 이 양궁은 거리가 그 관역과의 거리가 70m라고 합니다. 70m고 그리고 5가지 색깔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노란색, 뭐 옆으로 빨강색, 뭐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그 각 거리마다 간격이 12.2cm. 그러니까 가운데가 큰 사과 하나 12.2cm. 예. 지름이 12.2cm,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12.2cm니까 가운데는 뭐 큰 사과 하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m 떨어진 곳에 있는 사과를 맞추는 거예요. 9점, 10점 쏘는 사람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70m 떨어진 거리에 사과를 쏜다? 가운데를 딱 맞춰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조용하게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는. 딱 해서 뭐 보면은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은 연습할 때 시끄러운 곳에서 연습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구장. 사람들이 막 함성 지르고 쾅쾅쾅 소리 내는 그 야구장에서 그 함성 소리 속에서 쏜대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쨍쨍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막 비바람이 부는 날 연습을 한대요. 비가 막 오는데 그때 활을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 사람들이 막 장난을 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중에 활을 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히려 시끄럽고 여러 가지 악천후 속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길러야만 그 올림픽이라는 엄청난 긴장감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전통처럼 우리 한국의 굉장히
되게 비밀 무기같이 훈련 방법이 되어서 그렇게 했더니 좋은 실제로 성과가 나서 지금 올림픽 금메달 5개 중에서 무려 4개를 양궁에서 휩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잘 되는 곳에는, 잘하는 곳에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가게, 잘 되는 음식점은 그만한 비결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곳에는 안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사밧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안 되는 길로 간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안 되는 길로 갔더니 결국 그 왕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 길로 갔던 모든 왕들이 그 여호사밧의 길로, 잘못된 길로 다가서 결국에는 패망하는,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길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왕들은 성공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를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 대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갑작스럽게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다윗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의 길을 한 절이라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다음 주는 히스기야, 그 다음 주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 다윗의 길로 간 왕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함께 우리도 이 믿음의 귀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먼저 기도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모압과 암몬이 갑자기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전쟁은 항상 그 시대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쟁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굶주림과 파괴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상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뭐 했다고 먼저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갑자기 어려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어떻게 하지?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파요. 예상치 못한 갑자기 환난을 당해요.
금전적인 위기를 확 당해요.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평안함이 몰려옵니까? 막 기뻐요? 할렐루야요? 아니에요. 두려워요. 이것이 인간적인 솔직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고 뭐 했어요? 처음에 두려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서웠어요. 성도도 무서워해요. 갑자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무섭죠. 그때 여호사밧은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리고 간구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변을 돌아보자면 어떻게 하지?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 없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방향을, 그 시선을 지금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뒀다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게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른 것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 하나님도 믿어보고 내가 다른 방법도 써보고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잡히면 그걸 하지. 이게 아니라 먼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웃에 강대국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옆에 강대국 아수를 의지할 수도 있고 애굽을 의지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사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를 내봐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의 것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위험하면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이 일 저 일 막 내가 방법 찾아보려고 저 사람 이 사람 막 연락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막 가다가 그 일을 그르치고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역대하 20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읽어봤지만 전반적으로 20장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12절 또 13절까지 함께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아래에 있는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주 12절에 보니까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겸손함입니다. 기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겸손함이.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어떤 직장에서 뭔가 좀 승진을 하고 또 길이 열리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과 또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탁 믿고 있었던 그 밧줄이 결국에 나중에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낙담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답답함 속에 다시 놓이는, 그래서 그 상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나만 의지해라. 저는 인간적인 방법들, 상황들, 내 경험들 다 동원하고 인맥 다 동원해봤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다 들었답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대로 해봤더니 계속 길이 막힐 뿐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놨대요. 다 내려놨대요. 그런데 그 다 내려놓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내려놨더니, 내가 다 포기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힘대로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 이 대적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 또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 또 교만함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경험하는 하나님이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오늘 13절 말씀에는 모든 어린이와 또 어른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뭐 했겠습니까? 겸손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주만 함께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온 가족이 또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공동체나 가족이나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말썽 부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벤 카슨은 어머니의 오랜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대학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소아신경외과의 과장으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시간의 긴 수술 끝에 샴 쌍둥이 분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카슨 박사님, 어떻게 이것을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벤 카슨 박사는 말합니다. 저는 수술하는 내내 22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귀합니다. 이 기도는 저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기도로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도로 성공한 수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능력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히 또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기도가 소중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먼저 낯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찬송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찬송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겸손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15절 아래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그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밑에 한 1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너희로 승리케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기도에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응답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반응이 18,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이 응답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듣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응답을 경험할 때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은혜가 막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 일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적어도 한 번 있으시겠죠. 저도 돌이켜보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혼자서 막 부흥회를 합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감사하고 있고요. 거기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찬송.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혹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후에 찬송을 항상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겁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 백성들처럼 이렇게 뜨겁게 19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나요. 큰 소리로. 적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잔잔한 찬양이 아니에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막 우렁찬 겁니다.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사밧은 찬송하며 당당하게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현실과 마주하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찬송가 중에 302장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앞부분에 그 찬송의 가사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3절에 제가 3절만 한번 뽑아놨는데 아까 부르실 때 이런 가사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인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막 말씀 주셨어요. 감동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현실을 마주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저해요. 또 주저해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은 삶의 자리입니다. 전쟁터 같은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그들을 맞서라. 그들을 맞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했으니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나갈 필요도 없어. 내가 다 처치해버릴게. 그게 아니었어요. 현장 치열한 전쟁터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준비해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현장으로 가게 하셨어요. 전쟁터로 보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전쟁에 안 나가고도 승리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장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생생한 뜨거운 신앙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과 부딪힐 때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들,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들, 또 마주하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당당히 뭐 하면서요? 찬송하면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렇게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들로 전쟁터로 뭐 했다고요? 나가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니라.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21절에는 특별히 백성들과 의논하고 여호사밧 왕이 이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처음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냥 나가지 말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기쁨을 같이 찬양하며 예복을 입고 나가세. 군대 앞에서 그것도 찬양하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대 앞에 찬양하는 것, 찬양대가 서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죽죠. 이건 전쟁을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군대 저 뒤편에서 노래하면 모를까? 군대 앞에서 어떻게 찬양대가 섭니까? 무장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찬양대, 성가대의 원초적인 가장 처음 모습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이렇게 양쪽에서 줄을 잇고 긴 장대로 이렇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브론진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나일강을 줄을 타고, 외줄을 타고 긴 장대로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환호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브론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목에 한 사람을 태우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믿고 말고요. 당신이라면 가능합니다. 보여주세요. 여러 같은 성원을 보냅니다. 그때 말합니다. 누가 내 등에 올라타겠습니까?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믿겠다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라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가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지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곧 앞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전쟁의 역사하십니다. 복병을 보내셔서, 여기 본문에 복병이라고 아래 나왔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 사이에 그 연합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한자성어에 보면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중질환.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편끼리. 그래서 같은 편끼리 막 찬송하고, 여기선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들은 찬송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더니 다 죽여버렸어요. 서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쭉 뒤로 가보면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면 그 전쟁터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자리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지하 깊은 감옥에 또 갇히는 일도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경험하고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뭐하면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영적 상태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합니다. 저도 많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고 막막해져가고 앞이 불안해져가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화가 골짜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여러분 많은 작곡가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영상으로 보고 여러분 계셔 반응을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 찬송을 작사하신 분인데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입니다. 이 성도님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교사로 지내고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일하다가 27살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그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또 사랑하는 2명의 자녀도 얻고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삶을 평탄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1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살고 있던 뉴욕에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염병 때문에 2 자녀가 그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천국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은 글도 많이 쓰고 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왜 나에게 이런 큰 절망을 주십니까?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목사이자 남편인 조지 프렌티스는 그녀를 위로합니다. 여보, 우리가 많은 슬픔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들의 아이들이 죽었고 그 당시 전염병이 퍼져서 여러 아이들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뿐임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와 모든 슬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중에
죽으셨지. 그리고 나를 살리셨지.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부활을 허락하셨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영혼의 깊은 감동과 은혜를 다시 충만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은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밖에 없구나. 어떤 절망과 슬픔과 고독과 낙심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과의 사이를 갈라놓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구나. 십자가구나. 그러면서 이 찬송을 지으면서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슬픔의 시기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이라는 찬송에 담겨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진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일까?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이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찬송하고 넉넉히 감사하고 넉넉히 기뻐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눈에 잠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뿐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잠깐의 이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 우리는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 속에 우리의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 슬픔이, 그 절망이, 그 고통이, 그 어려움들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고 소망이 되게 하셨고 영생의 부활이 되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놓쳐버릴 때 우리 또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찬송의 기쁨, 부활의 감격, 영생의 은혜를 놓치고 다시 우리는 고독과 슬픔과 세상이 주는 절망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자베스, 이 찬송가를 작곡한 엘리자베스도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시 찬송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다시 찬송하자, 찬송하고 이겨내자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없이 어려운 위기를,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렵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 우리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진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여호사밧처럼 간절히 낯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우리도 이 어려움 중에 이 현실의 어려움, 두려움 상황과 마주할 때 예수님의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중에, 소망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또 두려운 염려가 가득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절히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낯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 우리는 더 큰 절망, 더 큰 두려움, 더 큰 염려 속에 기쁨도 잃어가고 감사도 잃어가고 하나님, 찬송도 잃어가지 않습니까? 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자던 신앙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깊이 함께하길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그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능력,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낯이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해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 우리는 어느 순간 기쁨도 감사도 점점 잃어가는 나약한 신앙이 되지 않고 다 나약한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절히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찾았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소망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아버지 우리가 눈이 가고 마음이 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아뢰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더 깊이 아버지 더 능력 있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들과 또 아버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넉넉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거룩한 동행의 이 코로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감격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넉넉히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성도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응답받고 찬송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기쁨을 잃고 고독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서 넉넉히 주님과 함께 찬송하는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구원의 회복과 감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또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잘 성장해 나가는 귀한 복된 가정, 또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과 탄식과 답답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위로와 소망이 진짜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윗의 길로 가기를 다짐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가정마다 또 한국교회와 온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좀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인사말은 다윗의 길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우리 걸어갑시다. 다윗의 길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이 되었죠. 또 코로나 단계가 계속 격상된 가운데 또 확진자도 여전히 줄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가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속히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 말씀입니다. 우리 8월달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 8월달도 지금 올 한 달도 함께 보고 또 자주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상으로 같이 좀 인사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웨일온이라는 그 아이디를 목사님이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열어주시고요. 저거 이렇게 나오네요. 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입장해 주시고 같이 또 잠깐 또 성도의 교제 나누고. 네. 이현자매 가정. 조윤 형제의 이현자매 가정.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조윤 형제 보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조윤. 네. 우리 네. 장인 장모님. 네. 우리 온유 소유 지유까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조이도 보이네요. 조이도 보이고. 네. 우리 쌍둥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다들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면 여러분 목소리도 들릴 것 같은데 음소거도 풀어주시면 여러분 음소거 풀어주시면 또 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정호 선생님, 네 이정호 형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슬이언니, 네 저희 가정도 보이고 네. 음소거 보시고 한마디씩 가능할까요? 우리 온유 소유 지유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다들 음소거를 안 푸시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구나. 주한의 가정. 예, 우리 쌍둥이. 안녕, 주아야. 잘 지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쌍둥이들도 무럭무럭. 예, 송영 목사님 어머니도.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음소거 푼지 이정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이정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예슬 예은.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인 장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어디 있나? 네, 우리 조윤 형제 가정, 이현자매네 가정, 음소거 풀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네요. 조건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 아이고, 이렇게라도 보네요. 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이제 네, 또 우리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조금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왔는데 계속